1장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27)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이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또 기쁜 소식은 이제 내일 영하로 만약에 떨어지고 낮에 비가 오고 영하로 떨어지면 모레 새벽에는 제가 문자를 돌릴 겁니다. 놓지 마시라고. 차가 또 길이 믿기 어려우니까요. 예.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데 여러분은 서운하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앞에 두 가지 1장에서 언급되었던 이 죄들, 첫 번째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를 있게 하고 존재하게 만들었고 지켜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제 언급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중적 가면을 쓰고 사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어떤 그런 매스컴을 접하게 될 때 그게 갑자기 교회가 탁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믿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가슴이 좀 덜컹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싸 하고 신나십니까? 이 신나는 존재는 마귀들이죠. 우리는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또 왜 저런 일이 교회를 왜 또 그러나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느끼져 오잖아요. 하나님은 10배 20배로 그런 일이 생길 때 더 느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오는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네팔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티벳을 넘어서 저 복음을 전하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17세기 사람인데 유럽 교회를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또 원산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설교 한 편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비유를 하나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 히말라야를 넘어갈 때 그게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연못 바다 깊이 빠져 있는 돌 하나가 있어서 내가 건졌다. 근데 그 돌은 깨어 보니까 그 안에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은 무려 여러 세기 동안이나 그곳에 잠겨져 있지만 그 돌 안에는 물이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유럽 교회를 빗댄 선다싱의 질타였던 것이죠. 오늘 아마 이 시대를 본다 그러면 그와 같은 똑같은 비유를 우리는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증도 이런 중증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아주 중증에 걸려 있는 이 죄의 관연함,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망의 희망들이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고지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정에서 만나서 피고와 원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적인 그런 결론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피고 원고로 한번 따져보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는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할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면 헤집어서 파서 고통스럽게 우리를 다스려요. 그렇게 헤집어서 파서 고통스럽게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또 두려운 생각들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이게 수술이냐 채찍이냐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 수술이냐 채찍이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아프게 하고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를 그 근원적인 그런 사망으로부터, 아파다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죽으라고 때린 채찍이에요. 세상 근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상속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사망으로 집어넣게 죽이기 위하여 가해진 채찍이 예수님 맞으신 채찍이죠. 그러나 예수님 맞으신 그 채찍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게 하실 때는 그것은 살을 찢고 어쩌면 뼈를 깎아내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건 날 살리려고 하시는 고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손자 때문에 약 먹이는 전쟁을 하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 네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열이 날 거고, 이 약이 먹지 않으면 계속 기침을 할 것이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계속 는 어쩌면 힘든 상태에서 제가 심하게 이렇게 죽을지도 몰라. 근데 당장 이 썬 약을 먹는 게 얘한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심지어는 막 먹는 척하다가 막 토할 것 같아라고 협박도 하고요.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안 먹기를 원하죠. 그래서 드디어 어제 저녁에는 안 먹었어요. 못 먹였어요. 아랫저녁인가요? 그래서 못 먹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막 그러죠. 그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줬죠. 약 안 먹어서 그래. 약 안 먹어서 그래. 약 안 먹어서 그래. 약을 먹었어야 했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이렇게 막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쓴 약을 먹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말씀이 언제나 내게 그 실만한 물가로 평안하게 인도하십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인간은 많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양날 가진 금이 돼서 헤집어서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그냥 헤집어서 파십니까 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충남 서산 성회면에 이렇게 할 때 임정자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집사가 아니었는데요. 그분은 정말 표현이 정확하셨어요. 막 좋을 때는 아멘, 막 닭도 사다 주시고, 기분 나쁠 때는 예배 시간에 가방을 들고 나가십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룻바닥에 계신데 말씀이라서 진짜 말씀을 한 번도 조는 경우를 못 봤어요. 잘 들으셔요. 잘 듣다가 이게 내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싶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하고 가방을 딱 들고 나가셔. 그럼 그 다음 안 올 것 같잖아요. 오셔. 그래서 나가도 겁도 안 나.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으셨어요. 그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왜 그렇게 나가셨냐면 누가 나 이야기를 꼰질러 가지고
목사님 말고 들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좀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를 그렇게 오해했다면 여러분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들으면요 성경을 다 넘겨야 돼. 아 이건 그분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건 그분 때문에 안 되겠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우리 교도 뭐 미역 팔고 장사하잖아요. 제가 모르고 그냥 막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면 또 못하는 거야 이게 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만큼 중증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그 아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분노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채찍이 아프지만 그게 사랑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받을까요? 왜 사랑으로 받았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치조하고 때리고 아니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큼 내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그 고통과 그 힘든 사망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더 죽으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고통을 줘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분을 어떤 분이시냐면은 완벽하게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여기에 본문에 이 본문을 읽던 이 히브리인들은 다 압니다. 뭐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은 진홍 같은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땅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이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얼룩이고 빠지지 않는 그런 물더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 오시는데 이게 얼룩이 졌는데 그 얼룩이 어느 세탁소에서도 못 빼는 얼룩이 생겨버린 경우 어떡합니까? 옷을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 진홍 같은 이란 이 주홍 같은 진홍 같은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빨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빨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얼룩. 그런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변론해보자라고 법정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의정과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러내서 말씀을 통하여 조목조목 우리가 따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을 하면 법적인 항복을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인 항복이 아니라 법적인 항복인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넌 죽어야 될 죄인이야. 땅 선고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그러고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얼룩 언제나 그것을 입으려고 하면 그게 지어있는 얼룩. 저도 가끔 우리 집에서 이것은 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얼룩들이 있어요. 그런 얼룩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말입니다 그 옷을 갖다가 오늘 우리 집사람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얼룩을 착 뺐어요. 착 빼서 갖다 걸어놨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갖다 걸어놨어요. 어떻게 그걸 뺐냐고.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빠지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안에는요 이러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그 뒤에 보면 죄로 가득한 성읍에 대한 질타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런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느냐면 아프지만 완벽하게 책임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당장의 고통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달달한 뭔가 사탕을 던져주는데 그거 먹고 계속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말씀 앞에 아프지만 자기를 자꾸만 내밀어서 그게 고통스럽지만 그게 직면을 해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론해 보자는 것이 법정이라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변호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법정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다면, 그리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야 돼. 없으면 국정 변호사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변호사가 계셔.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도 아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을 쏘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야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는 법적인 용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홍같이 붉은 주홍같이 붉은 이 얼룩과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흰 옷을 만들 수가 없다. 근데 그 빨래에는 무엇을 하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부터 씻김을 받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부딪혀 올 때 그걸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완벽하게 얼룩을 빼버리시는, 흰 눈같이 희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사용했던 그 모든 어떤 그런 수단들과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그런 임시방편의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병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쭉 하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난 뒤에도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은 오늘 이 18절부터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 가슴변에 새기시고,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말씀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인도해 가신다,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살 길이 항상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나를 빠뜨리시는 것을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힘든가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온전하게 하실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말씀 앞에 넣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부딪힐 때 하나님이 나를 얼룩을 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건 여러분 정말 뭐 어떤 면에서 열매 맺는 그런 어떤 고생이죠. 그래서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떤 힘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죽으라고 또 죽기를 바라면서 가해진 고통과 가해진 힘듦에 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나를 위하여 이미 사망에 이르는 고통은 다 당하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야 어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길 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나를 때리면 강도가 나를 협박해서 어떻게 해서 때리거나 가해를 한다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늦게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아니 엄마가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요? 공자 선생이 어머니가 채찍을 들어서 뭐 종아리를 때렸더니 막 울었다잖아요. 왜 울었냐면 어머니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울으셨다고. 채찍을 드시는데 예전 같지 않아서 우셨다. 힘이 약해지셨나 하고 걱정이 돼서 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채찍이 하나님의 채찍이 어떻게 하나님의 채찍이 그것과 비교하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갖다 대면 안 돼요. 거기다 갖다 대면 안 돼요. 그 갖다 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주여 제가 지은 죄가 이것만큼인데 어찌 이것만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고 더 크게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채찍이 덜 일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하고 채찍을 탁 들었더니 난 마시라 하고 뛰쳐나가. 뛰쳐나가서 너한테 머리채 잡혀가지고 막 조박히고 강도 만나가지고 털리고 만신창이가 돼버린다면 이 얼마나 아프니? 이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 교회 막 말씀으로 막 뭐라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죄인된 것 같고 막 뛰쳐나가. 그래서 막 거기서 완전 만신창이 돼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가보니까 어떤 놈이 때리고 있네. 엄마가 여러분 힘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 놈을 붙들고서 차라리 날 죽이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뒤로 안기고 데려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그 어머니가 드는 야단과 채찍이 그 아버지가 드는 야단과 채찍이 나쁜 것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마다 나를 기꺼이 아주 능동적으로 깨뜨려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